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다윗은 스스로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때 나단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의감에 호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관한 그 사실 자체를 그냥 적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양과 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의 양,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밧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이 밧세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그 밧세바 이름이 처음 시작이 같습니다. 바로 이게 딱 뭔가 이게 느낌이 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딸과 같은 이 양을 취해서 자기 행인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실제로는 이제 다윗이 했던 일하고 이 부자가 했던 일하고 등치 관계는 아닙니다. 이야기 자체가 무슨 우리아의 아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등치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듣다 보면 되게 부자가 부당하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뭐 가렴주구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정의감,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정의감이 촉발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에게 4배나 벌을 갚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죽이는 것은 마땅치 않지만 벌을 4배나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또 맞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나단이 실제로는 이제 옳다구나 싶어서 바로 얘기했겠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위로 세우셨는데 당신은 지금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당신 마음대로 지금 하려고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당신이 칼로 차도살인을 했던 그만큼 4배나 당신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4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4배의 보상은 실제로는 4명의 아들을 잃게 되는 것인데 곱씹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12장 19절에 보시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게 되고, 두 번째는 13장 28, 29절에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죽고, 또 열왕기 상에도 보시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도 아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아들을 보면 이 4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안에 칼날이 끊이지 않게 된 것, 그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의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그의 밧세바의 관계의 모습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일에 실제로는 골몰했다는 것, 그것이 얼마만큼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는 나단 같은 사람을 두고 있는가, 이라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실제로 나단은 참 힘든 결단이죠. 왜 그런가 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정상의 인물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자기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에게 쓴소리를 해야 되겠다. 그 쓴소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다윗에게는 이처럼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잘못을 시정하기를 요구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질책, 그 질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조차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런 질책을 해줄 사람이 있었다는 것, 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단이 그런 다윗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다가가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질책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질책을 한다, 나단 같은 사람이 와서 질책을 한다. 어떤 걸까요? 막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바로 그냥 알겠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뭐 어떤 코멘트 없이 당신이 뭔데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또는 나의 불완전함, 실수를 두고 난 여전히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좌절할 것이냐, 또는 변명할 것이냐, 또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리액션이 달라질 수 있느냐. 그리고 나는 또 뭐 그럴 만한 사람이지, 내가 그런 인생이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모든 리액션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리액션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질책을 했을 때, 뭐 실제로는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질책을 하거나, 실제로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토라지거나 삐지거나, 또는 막 열받거나 밥 없는 줄 알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나를 공격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의도로 그런 얘기를 건넸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답은 자명한 것 같지만, 쓰라리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것이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고비들을 덮을 수 있는 방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깨끗이 인정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